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하지만 그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나라의 기쁨은 깨어지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창조한 이 세상을 포기하셨습니까? 단 한순간도 그의 나라를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단 한순간도 그가 택한 백성들을 포기한 일이 없으시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그 각오를 나타내셨는데요, 언약을 맺으시면서까지, 그의 종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까지, 심지어 자신의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그 나라의 회복을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간절함은요, 창조와 타락을 지나 구속의 완성으로 기결되는데요.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교회들을 위하여 자신을 증언하시다입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다 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증언한 이것들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시면 요한계시록을 읽는 독자들에게 첫 마디부터 이 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라고 시작하듯이 지금 요한계시록 22장에 이르는 모든 내용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말씀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그 계시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입니다. 확실히 일어날 일들, 미래에 반드시 성취될 일들입니다. 창조 당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만물이 드러났듯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에 나타난 종말에 대한 글들을 읽을 때에는 마치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지만 그 말씀들은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 개념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너무나도 더딘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갑작스럽게 속히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반드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천사들을 보내어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요한이 교회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이라는 것이 소망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그 가운데 있는 교회에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켜낼 수 있도록 위로와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힘겨워하는 교회들에게, 너무나도 아파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이것이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까? 그들이 믿어야 할 이유를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믿음을 지켜야 할 이유 자체가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 복음이 진정 나에게 소망으로 화답할까 하는 의심이 계속해서 쌓이고 쌓이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그들에게 주어지는 위로의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 믿는 바 소망인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그리고 광명한 새벽별이다 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말씀과 약속을 성취하사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그가 왕으로 오셨는데 그가 곧 광명한 새벽별인 메시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십자가에 비참한 죽음을 당하였다. 하지만 그 십자가는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의미하지 않느냐?
그가 지금 부활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빛을 비춰주고 계심을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간절한 기대를 성취하여 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시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힘드냐? 내가 다시 힘낼 수 있는 말을 하나 해줄게. 아파? 내가 견딜 수 있는 말을 하나 해줄게. 예수님이 우리 왕이야.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야. 이거 곧 끝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모형과 예언들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라고 말하는 것처럼 모세를 믿는다면 구약 성경을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또 나를 믿었으리니 지금 너희 앞에 있는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모세가 나 예수에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집중하여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오심과 구속하심과 다시 오심 역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하며 옛 언약인 구약과 새 언약인 신약이 예수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이전의 옛 언약은 약속과 그림자와 예언 등으로 특징 지어진다면, 그리스도 이후의 새 언약은 성취와 실제와 실현 등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두 언약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선택한 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 선택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들이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은혜 언약의 핵심 메시지인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리라, 그 위대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언약을 맺으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그 언약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방편으로 하여 복음을 통해 우리를 이끄시는 그 최종적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당연히 그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를 통해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와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왕, 다스림을 받는 백성, 그 다스림이 존재하는 영역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에서 힘겨워하는 교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위로로 말해지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수립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담의 타락 이후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으로 주어졌고요,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그림자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었던 것이 마침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도래케 되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는 최종적으로 그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임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메시지가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 불완전하다면, 그 약속에 참과 거짓이 혼재해 있다면 그 언약의 약속 위에 선포되는 복음은 결코 복된 소식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도 있고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 그 불완전한 소식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본성 위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완전하신 하나님께 주신 언약을 통해 그 언약의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주신 계시의 말씀에 최종적인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을 통해서 지금 힘겨워하는 교회에 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언급했듯이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 당시 가혹한 핍박으로 인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과 영생이 과연 있기는 한 건가? 지금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하면서 소망의 상실 위기에 있을 때 그들에게 해성과 같이 주어진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다시금 믿음과 소망을 굳게 붙잡을 것을 권면하는 위로의 책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핍박 가운데 있지만 마지막 날에는 그 모든 것이 역전될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초라하고 가난하지만 그 마지막 날에는 모든 것이 역전되어 우리가 부유해지고 우리가 높아질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 왕이다.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다. 그가 재림하실 때 이루실 최종적인 승리를 쟁취하실 것이다. 그 승리를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이 환상과 계시로 주어지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외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간절한 기대를 고백하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위로가 됩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십니까? 성경이 진정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성경이 진정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사실이 명백한 진리여서 내가 그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내 죄가 사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속할 의로운 자격을 획득하게 되었음을 믿는다면 그 사실이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고귀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아픕니다. 외롭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나다, 나야 나, 이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마음이 녹아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교회들을 위하여 자신에게로 부르시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참된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성령과 신부가 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어 교회들에게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셨다면, 지금은 성령과 신부가 구원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부는 누구입니까? 어린 양 예수님의 아내인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그 강팍하고 무딘 심령에 역사하사 도저히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타락하고 묵은 마음밭을 다 뒤집어 엎으신 다음에 우리로 복음에 담담하게 아멘, 아멘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자들과 동일한 신앙을 고백해야 한 다음에 교회의 구성원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을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여 구원하시고 성령님께서 그 구원을 적용하사 참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교회에 증거하셨다면 그 증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이 이제는 외칠 차례가
이런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과 함께 외치는 것입니다. 오라, 와라. 어떤 자들로 오라고 합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도 오고, 복음의 은혜에 목마른 자도 오고, 원하는 자도 오라고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진정한 메시아가 오셨지 않느냐?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 않느냐? 그리고 그가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지 않느냐? 그러니 그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오신다고 해서 오셨고, 그리스도의 초림이죠. 오신다 하셨으니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님과 교회는 그리스도에게로 누구를 초청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핍박하고, 자신들을 힘겹게 하고, 자신들을 무시하는 그 세상으로 너희들 역시도 복음을 듣기 원하고, 은혜를 마시기 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원한다면 와라 하는 것입니다. 오면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더하여 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와야 합니까? 그 회개의 기회가 주어질 때 오라는 것입니다. 그 영접의 시간이 남아있을 때 오라는 것입니다. 재림하시면, 심판이 시작되면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 성령님과 교회가 외치는 이 간절한 초청의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 전도입니다. 마지막 날에 모든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아 죄와 사망에서 의와 생명으로 부름받아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이 기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관계 안에서 그 나라 안에 즐거운 통치를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선포되고 약속된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유일한 중보자, 유일한 길인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교회가 외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듣지를 못하면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듣지를 못하면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지상사역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중에 있다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 가운데 귀신들이 쫓겨나고, 그들 가운데 먹고 마시는 천국 잔치가 벌어짐을 통해서 이미 재용서를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체인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의 나라가 선포되고, 예수님의 손길로부터 기적들이 일어나고, 잔치에 참여한 모든 자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즐거워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자일 뿐 아니라요, 바로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격 자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약속은 역사의 종말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의 나라가 이미 왔다. 그러나 여전히 미래에 올 것이다. 그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일어난 그리스도의 초림 사건을 통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미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의 공생의 사역, 십자가 대속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이미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였고, 그의 통치는 실현되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의 나라의 모든 유익을 우리는 누리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믿는 순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포함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약속으로 주어진 하나님 나라로 성령과 교회가 초대하는 것입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전히 예수님을 모른 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내가 복되게 소유하고 있는 이 천국 복음이, 이 믿음이 아직 없는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 소망을 여전히 모르는 사람들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영원한 위로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최근에 한 가정에게 집 주변 교회를 출석하라고 건면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을 내렸다는 소식을 듣고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 부모 연락처를 물으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너무 아팠는데 천국이라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너무 아팠는데 천국이라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천국이라도 갈 수 있게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랑스러운가? 나는 나 자신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것이 자랑스러운가?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 혹은 지난 한 달 동안, 아니면 2021년이 시작된 이후로 복음을 전해본 적이 있는가? 나는 누군가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초대한 적이 있는가? 나는 누군가를 영원한 생명수로 초대한 적이 있는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압니다. 내게 너무나도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자랑하고 드러내고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인데, 나에게 주어진 천국이, 나에게 주어진 복음의 약속이, 나에게 주어진 수많은 복된 것들이 밭에 감춰진 보화처럼 숨기고 또 숨기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아닙니까? 부끄러워서 전도의 말을 하지 못한다면 담대하게 전도의 기도라도 행하시길 바랍니다. 버스 탔어요. 집에서 만나 사랑해 라는 말이 마지막이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비극이 누구에게 일어날지 어느 누가 알 수 있습니까? 값없이 받은 생명수를 나홀로 값비싸게 간직하는 건 참으로 이기적인 것입니다. 혼자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과 교회와 더불어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외침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되길 바랍니다. 저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천국 백성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아멘, 아멘. 감격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과 교회와 더불어 외치시길 바랍니다.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우리 주님의 위로가 필요했듯이, 나에게 우리 주님의 평강이 필요했듯이, 나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했듯이, 반드시 그 위로와 평강과
은혜가 있어야 할 그 누군가를 향해 외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외치시고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